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시편 131편 개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개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절 말씀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암송하도록 다 우리가 약속을 했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해 오셨겠죠. 화면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회, 오집사님 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로 3절. 감사합니다. 예, 마음으로 큰 박수 드립니다. 자, 기회가 또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하시고 집사님 기회 드릴게요. 예, 이길순 집사님, 이길순 집사님부터. 이길순 집사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예. 하세요. 재미없게 시리. 집사님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자, 예.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니 내가 큰 일들과 놀라운 일을 멀리 행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제 마음이 고요하며 평온케 하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집사님, 한숙희 집사님, 마지막 기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나이다.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3절. 내 중심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오순식 집사님 밤새워서 외웠다 하는데 한번 해보실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새서 하셨답니다. 예. 여호와여 내 마음이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 그래. 예, 해세요. 괜찮습니다. 2절. 이스라엘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기를 힘쓰시고, 이거 뭐 이번 기회 지나가면 또 언제 또 다시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겠습니까? 오늘 시간 많이 있을 터이니까 좀 집중해서 시편 131편을 다 암송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의 결론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가 이 시의 결론입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한다, 앙망한다 그런 뜻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이제도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바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비록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얼마 지나면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식물이 그 줄기는 햇볕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라나다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뿌리는 물 근원을 향하여 계속 자라나다 보면 깊게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식물은 자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어려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바라게 만들고, 간절하게 바라는 가운데서 노력하면 점점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의 경우도 빛을 바라보지 않은 캄캄한 가운데 둔 콩나물이 더 빨리 자라나는 것은 쭉쭉 자라나서 좀 햇볕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식물에도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있죠. 해바라기가 큰 상태는 말고 작은 상태일 때는 이것이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하지요. 식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일까? 그 줄기도요, 햇볕을 보는 쪽하고 보지 못하는 쪽하고 성장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햇볕이 비치지 않는 그쪽에 성장 호르몬,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강력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대를 지지하고 있던 그 줄기가 이 그늘진 근면이 더 자라다 보니까 이것이 햇볕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꽃을 해바라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더 이상 소망할 것,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성장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갈급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간절히 바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쭉쭉 더 자라나는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상이 또 중요합니다. 롯은 애굽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다가 점점 요단강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소돔 고모라의 향락에 빠져서 그 집안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의 근원, 그 믿음의 조상 또는 열국의 어미,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 롯,
같은 시대에 같은 과정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에 따라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결말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같은 시대에 같이 왕위에 올라갔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사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히 여호와를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오늘 내일 우리 평생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이 겸손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할 것.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겸손했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먼저 자기 본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본분에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비록 골리앗을 상대하기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겸손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 왕에게 대해서 여러 번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의 사울 왕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왕답지 못한 그런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자기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 잘했습니다. 이게 진실된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모든 말이 시므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자기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하기 위한 아름다운 소망이 있었지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힘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많은 물질을 잘 준비해서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바라보는 이런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겸손, 이렇게 자기 본분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런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이요 곧 다윗의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때에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를 제대로 바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심령을 평온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평온케 할 것. 본문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심령이 평온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평온치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부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격동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평온치 아니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내가 격동을 받고 화가 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싸우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을 평온케 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을 평온케 한다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어쩌면 겸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심령으로 평온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어렵구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일생 살면서 그의 심령으로 평온케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음을 그는 2절에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일생 동안 결코 평온한 날이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격동받고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닐 때에 그는 이 바란 광야에 얼마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 그 광야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 인근의 큰 부자였습니다. 자, 이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발의 무슨 양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내놔라 강제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나발의 양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 나발이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말한다고 하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하면 큰 잔치지요. 잔치를 베풀고 종들이나 동네 사람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 그 거지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 사회의 풍조입니다.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제 자기 밑에 이 부하를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좋은 날 당신에게 왔으니까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도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배은망덕했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이것을 줘야 된다는 말이냐? 나는 못 준다.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부하로부터 보고받은 이 다윗은 몹시 마음에 격동받아가지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때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200명 군사로 진을 지키게 하고 400명에게 명령해서 칼을 쳐라. 우리가 나발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발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뭐 죽어도 마땅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인 후에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평온해졌을까? 일시적으로 육신적인 감정으로는 속 시원한 것도 있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먹을 거 안 준다고 그 사람 죽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내 그것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지 못하게 만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한 거 그것은 무슨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자, 아무튼 그는 욕심에 이끌려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 나발에게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지요? 아비가일. 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발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일생 당신에게서부터 어떤 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이신데 지금 왕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당신이 먹을 것 좀 안 준다고 해서 그 나발을 죽였다고 하면 일생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절대 나발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잘 위로하고 그 앞에 좋은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너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평안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길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일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 나발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그의 심령 평온을 잃어버린 적이 성경상 거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그의 심령으로 고요하게 평안케 하기를 노력을 했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자기의 심령으로 고요하게 또 평안케 하기를 노력을 했고 또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그 저주의 말을 잘 들으면서 조금도 그의 심령이 격동되는 그런 일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그 나발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에게 들은 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이 그 욕심에 이끌려서 나발을 죽인다고 하면 그게 일생 당신에게 얼마나 큰 가책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런 일생 동안 내가 다시는 격동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한 끝에 본문 2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본문 2절을 잘 보면 그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지요? 어떻게 해야 그의 영혼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뭘 떼야 되겠죠? 젖을 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 품에 있어야 됩니까? 어미 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젖을 떼고 어미 품에 있어야 된다. 자라나지 못한 어린 아기는 그 엄마를 몹시 울며 찾을 때에 엄마도 찾는 것이긴 하겠지만 젖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렇게 젖 먹기 위한 욕심으로 엄마를 찾지만 충분히 자라난 이후에는 젖 때문에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 품에 있고 엄마 자체가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를 찾고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심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젖된 아이가 할 때 그 젖, 그건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을 제거해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복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무슨 기쁨, 복 이런 거 원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올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자체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제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 한 분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요동케 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밖에 있는 무슨 사울왕, 또 나발,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격동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하게 만들지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결코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그 욕심,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저 배은망덕한 나발, 저건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그 원인을 놓고 보면 그 마음속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다윗마저도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일평생 그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항상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어땠을까? 사울도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되기 이전에 그는 진심으로 겸손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된 뒤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꼬불꼬불 올라오는 그 욕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양, 살진 소 이런 것들은 몰래 끌고 왔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 사울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신접한 여인에게로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은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전쟁에서 자살하고 마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욕심을 다스린다는 거, 욕심을 버린다는 거, 이거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성을 빼앗고 용사가 무슨 어떤 산채를 빼앗고 그런 일들도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속에 그 격동받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이전에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될 수 있을까? 본문에는 거기까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거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을 해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에 그 간장 항아리 이렇게 옮기다 보면 간장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간장 항아리 혹은 들통에다가 간장을 넣고 옮길 때에 그거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장 항아리 속에다가 뭐 집어넣지요? 바가지. 예, 바가지 하나 집어넣으면 이 외부적으로 출렁출렁하는 그런 물결이 간장 항아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바가지가 그 무게를 가지고 잘 눌러주게 되면 외부로 넘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다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를 격동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렁출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외부에서 우리를 격동할 때에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고 속이 상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이거 떨쳐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때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실 때에는 마치 그 간장 항아리 속에 바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가지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에는 외부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격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기고 나의 심령으로 호유하고 평안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되고 평온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격동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아서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선결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3절 속에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는 살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당신들 모두들도 나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난 날들 동안에는 자기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때로는 격동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도 다 나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 바랍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동안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를 보면 참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격동받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많아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 바라보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이거 어디 다른 성경을 좀 인용해 보려고 시편을 여기저기 많이 뒤적거려 보았는데 다윗의 기록마다 다윗의 시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찬송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 시간에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시편을 한번 특별히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쭉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바로 앞부분 시편 130편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예,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과거에 나는 격동받고 잠 못 자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회개할 때에 주께서 저를 사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6절 또 읽어보세요.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바라는데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애와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과거의 모든 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욕심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제부터는 젖된 아기가 어미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것이야말로 어미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미품에 앉아서 그 엄마를 바라본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그 어린아이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어미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눈을 맞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트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도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그 얼굴을 옮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앙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해바라기, 우리는 무슨 바라기라 해야 되겠죠? 주바라기, 주바라기. 어떤 장로님은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를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가 그분의 인터넷 아이디입니다. 참 좋은 별명이에요. 주만 바라봐. 우리 모두들도 주바라기, 주만 바라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 어미,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격동받는 이 일, 이걸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하고 살아왔는가? 욕심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욕심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